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노록수 선교사가 인도하는 1년 1독 성경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19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오늘 2020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190번째로 전도서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배경도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이걸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을 단련해야 되고 마음을 단련해야 되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육체를 단련해서 하나님 일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벌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광양에 백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100대 아주 명산 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해발 1198m, 거의 1200m 되는 그 여러 가지 정상이 있는데 신선대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오늘 거기를 올라갔는데 나 진짜 몸에 죽을라다 산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보통 여자분들도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자분들도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나도 올라가겠다 했는데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 참 그런데 힘들어요. 산타기가 두 다리에 아무 힘이 없잖아요. 누가 미시면 각 잡아잡을 이런 약한 다리를 가지고 해발 1200m를 올라가려니까 정말로 깊디다. 그것도 길이 좋게 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오르막만 계속 되는데 부산 영도 복례산 타는 것은 그건 산도 아닙니다. 거기는 계속 오르막이 아니라 좀 평범한 길도 나오고, 근데 백운산 계속 깍박지게 올라가기만 해요. 그것도 막 큰 길이 잘 된 게 아니라 큰 돌자구들 돌파구들이 여기저기 길을 돌이 막고 있으니까 아이고 길도 험하고 계속 오르막이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쉽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까 부럽습니다. 저는 3시간 20분을 땀을 뻘뻘 흘리고 거북이처럼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수십 번을 쉬더라도 기어코 정상 정복한다. 그러고 이제 여러 번 쉬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3시간 20분 만에 그 백운산 신선대라고 하는 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 공부 마치면 늘 기도하는데 오늘은 아예 신선대 정상에 아무도 없고 안개만 쫙 끼어 있는데 제가 또 신선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예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오늘 등산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산 올라가는 길에 웜에 온 계곡에 그냥 와마 계곡물이 찰찰 왔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엄니가 어렸을 때 등물 쳐주면 여름에 엄니 시원하네 그랬는데 진짜 시원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 백운산 올라가는 길에 이 나무들 좀 봐봐요. 이게 어째 이렇게 사정없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까지 다 버렸네. 온몸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좀 봐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런 것 같아요. 시방 1km를 땀을 징징 흘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2km를 더 가야 된답니다. 이거 어찌했을까 모르겠네.
나는 하여튼 오늘 죽어도 한번 기어서라도 올라가 볼랍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겨우 절반 정도 올라왔다는데, 아따, 뭔 산이 이렇게 오르막만 계속 험한 바위들로 이렇게 있대. 징해부네, 징해부. 아이고, 영도 복례 사는 산도 아니네. 몸에 반밖에 안 올라왔다는데 사람 죽겠네. 몸에 3시간을 거북이처럼 수없이 쉬면서 오르고 또 올랐더만, 이제 드디어 몸에 백운산 신선대 마지막 한 10m를 남기고 있습니다. 와, 예, 백운산을 탄지 3시간 20분 만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예, 신선대라고 하는 요 꼭대기까지. 와, 이제 더 이상 신선대보다 높은 데는 여기는 없네요. 여기 신선대가 제일 높네. 1198m. 아니 1198m가 왜 이렇게 높은지. 워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코로나 와중에도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주여 이 시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암투병을 하고 있는 종들이 있고 여러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며 누워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베푸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여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이 산을 한번 타고 오니까 온 몸이 얼얼해가지고 제가 딱 며칠은 좀 또 에너지를 좀 모으고 좀 쉬어야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도서 1장을 펼쳐보십시오. 전도서 1장. 전도서는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사실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면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에스티스는 전도자가 하는 말이 전도자.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다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왕도 해보고 수많은 부인들도 처첩들도 둬보고 수많은 권력도 누려보고 먹을 것 마시는 것 별걸 다 묵어보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인생이란 것이 별거 없더라. 그래서 어찌하쓰겠냐. 그래서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까 결국은 인생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여러분이 다 알았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것이 제일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다. 이것을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한 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5번이나 반복을 해보네요. 어머. 영어로는 meaningless라고 되어 있는데, meaningless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인생에서 막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막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스포츠를 하면, 프로야구를 하면 막 발탁발탁 뛰고 좋아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거 얼마나 허망하냐. 뭐 다 또 한 시즌 지나가면 또 새 시즌 시작되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겼다고 뭐 인생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졌다고 뭐 인생이 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인생에 큰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의미가 미닝레스하다. 의미가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은 죽고 이제 그 자식이 또 일어나 어른이 되고 또 이게 계속 세대가 돌아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인걸은 간데 없고 그 고려의 어떤 그 시대의 그 신화가 고려가 망한 뒤에 지은 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로운 그 땅, 고려 땅 현재 그대로 땅은 있는데 인걸은 간데 없고 고려시대의 영광도 간데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별로 무의미한 것들이 거기에 우리는 막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다. 이것을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고 인생의 경험자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빠 나한테 뭐 수백억이 있으면 나 어찌까 막 뭐가 세상 걸 내가 뭔가 거머쥐면 대단할 것 같아도 솔로몬이 그런 거 다 거머쥐어 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식이나 지혜도 별거 아니다. 뭐 박사님 계시고 먼사님 계시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대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잠언서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 IQ 좋은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우리는 뭐 IQ 좋고 똑똑하고 지혜 많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또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단 게. 사람이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을 더하면은요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헛된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에는 pleasures are meaningless. 이제는 즐거움, pleasures, 기쁜 거, 세상에서 막 기쁜 일들 그런 것도 meaningless, 의미 없다. 완전 이 전도자는 허무주의자 같잖아요. 막 즐거운 것도 웃음도 미친 것이래. 웃음도.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도 미친 것이라고 할 정도니까 참 완전히 그냥 막 염세주의자 같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의미가 없다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패시미스트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나중에 계속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다 의미 없다고 하면서 의미를 두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사업을 크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막 건축 사업 막 그냥 살림에 물을 주고 수목을 키우고 남녀노비들 막 일꾼들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호화찬란하게 자기가 살았대요. 왕들로서. 더군다나 막 노래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 막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악기를 다룬 자가 옆에서 막 악기를 그냥 불러쌓고 아이고 자기 그냥 첩들이 뭐 1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미인들은 다 자기 부인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냐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냐고 다 해봤는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의미 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증이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도 뭐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뭔가 무지개를 찾겠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것이 뭐들라고 그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인생이 금방 지나가면서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16절에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죽는다는 것 자체에서 보면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죽고 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내 인생의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을 해버렸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21절입니다.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렇게 쟁판 고생해서 뭔가를 이뤄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생판 고생한 사람은 병들어 죽어버리고 전혀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딱 그걸 차지하는 일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 참 별일이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그렇게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참 기가 막힌 헛된 것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21절에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는데 이건 좀 문맥에 맞지 않은 번역이죠. 뭔 악이랍니까 그게? 불행이지. 그래서 NIV 성경에는 misfortune, a great misfortune, 큰 불행이다. 뭐가 큰 불행이에요? 생 고생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고생한 결과를 고생도 안 한 사람이 탁 낚아채볼 때 그게 큰 불행이죠. great misfortune. 근데 그걸 한글 성경에는 큰 악이다 그러는. 악을 그런 데다 쓴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분들이 좀 너무 성의 없이 번역한 부분도 있다. 좀 아쉬운 게 좀 있다는 걸 사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지 왜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썼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 솔로몬 왕보다 누가 더 해봤겠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걸 주셔요. 인생상 그렇죠. 그래도 인생에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크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 그거지.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부럽지. 겁나게 부럽지. 근데 막상 그걸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니래요. 우리가 쬐깐한 차 이제 모닝이나 이제 막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그 벤츠나 뭐 아우디나 무슨 폭스바겐이나 BMW나 막 다 한국에도 보면 요즘 외제차 겁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타고 앞에서 지나가는 거 보면 왔다 나는 모닝인데 저거는 BMW니 왔다 대단하겠다. 저거 타면 얼마나 좋을까. 안 타본 사람은 그게 그렇게 부럽고 하고 싶은데 막상 BMW를 타봐도 별것 없고 벤츠를 타봐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노 목사님 어떻게 하요? 엄마 나도 와요. 나도요. 제가 이 해외에 사는 선교사잖아요. 남아공은 모든 차가 다 수입차잖아요.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다 어차피 남아공 수입차고 독일의 무슨 아우디나 무슨 벤츠나 BMW 다 어차피 수입차잖아요. 그럼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사야 되니까 독일 차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애국자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고, 새 것은 못 사고 이양 똑같이 중고고 값이 별로 차이 안 난다면 조금 안전한 거 독일 차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벤츠도 타볼 수도 있고 아주 뭐 한 20년 된 BMW를 타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거기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단게요.
근데 막상 타봐도 뭐 아무 차이도 없어요. 별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 막 계속 탄다고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장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먼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별의별 때가 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때도 있고 저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죠. 부부간에도 서로 참 아끼고 사랑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좋은 사이인데도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웠었고 막 억울하다고 집안이 떠나갈 듯이 울었었고 어머 사람이요. 인생이 다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다 비슷하지 뭐 특별한 거 있답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한 와중에서도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도 다르잖아요. 자기를 살피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입을 거기서 참 다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돌아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아무래도 믿는 가정이 낫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질 않고 맨날 상대방만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하고 지금 결혼을 1985년 10월 9일 날 했으니까 85년, 95년, 10년 2005년, 20년, 2015년, 30년, 시방 2000년, 35년 됐는데요.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참 내 아내가 귀하구나. 내 남편이 귀하구나.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살아보면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혼자 살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랐을 건데 같이 살아본 게 부족한 게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이라면요, 개나 짐승이나 식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가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믿지는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조상이 죽었는데도 죽어서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그냥 잘 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 쌓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으로나 귀신으로라도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렴풋이나마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몰라도 이제 뭔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신자들도 그러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틀리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귀신이나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벌써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마귀는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자가 되지만은 그런데 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측량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근데 귀신은 지가 뭐 아는 것처럼 내일이 누가 찾아오고 무엇이 어쩌고 네가 언제 어디로
뭘 하면 잘 되고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장가가고 이걸 막 가르쳐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겨서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 하나님은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만드나. 언제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고 살 것 같은 사람도 죽고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 맨날 가난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겁나게 부자가 돼 있고, 저 사람 맨날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쫄딱 망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신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3장 2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죽음은 일반이죠.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죠.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바의 의도는 죽는 일에 있어서는 뛰어난 것이 없다. 똑같이 죽으니까 그 말이죠.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이 말씀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이 아니 노 목사님 짐승도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속한 충청노예에서 총회 문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공적으로 노예에서 채택한 그게 뭐냐면은 애완견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애완견 죽었을 때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 그거 장례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애완견 개는 죽으면 천당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다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노회에서 이번에 총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황당해하고 이런 질문을 다 꼭 해야 되나? 하지만은 시대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희한한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한국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물론 한국도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운 게 미국 같은 데는요 그 애완견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고 지금 저 애완견 죽었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와서 울고 불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다니까요. 어머.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꼭 자기 가족 같은 그걸 죽었다고 와서 장례식 예배 드려달라는데 그러면 안 드려주겠어요. 이 성도를 케어해야 돼. 돌아봐야 될 차원에서 목회자가 이걸 어마 그러니까 얻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그 질문 같지만은 그래도 그게 시대가 한국도 요즘 뭐 얼마나 애완견을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자기를 엄마다 그러고 자기를 아빠다 그러잖아요. 그 개하고 가족 관계를 맺어버리면은 그럼 개의 엄마면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안 되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고 여기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엉뚱하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성경 교사로 지금 매일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모르는 말씀이 아는 말씀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킹제임스 버전도 그랬지만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영어예요. 영어. NIV도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인생들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죠. 당연히.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 자기가 원대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니까.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짐승의 혼은 그랬는데 이 푸뉴마 이 영을 어떤 구절에서는 영 또는 영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 호흡이 호흡. 그러니까 그 짐승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땅에 묻어버리면 흙이 돼버리는 것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가 본다. 근데 이 말을 신령하게 어떻게 생각해갖고 어마 짐승도 영혼이 있다니
대체나 짐승은 그러면 죽으면은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사람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없으면 지옥으로 가지 뭐 하늘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신약의 관점에서 바른 신학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참 필요하고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면서 또 읽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처음에 백운산 정상 중에 하나인 신선대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대체를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